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복음 선교교회도 주님께 대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남부지방, 중부 현재도 이렇게 비 오는 데가 있고 여기는 소강 상태입니다. 좀 멈춘 것 같아요. 비 피해 없게 되기를 또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계속해서 아모스서 오늘 6장 8절을 읽고 서로 피차간에 은혜 대화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 그다음 궁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해가지고 자기 본인에게 맹세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맹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높고 지고 지순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맹세 대상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을 적어놓은 걸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아름답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또 읽어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의 소파에서 일어나라. 사치의 소파에서 일어나라. 소파 알죠? 푹신푹신한 소파. 아모스라는 공의의 선지자죠. 아모스는요, 그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번영기 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예언으로 전포하는데, 본래 직업은 양을 치던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주목할 점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공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의 소파에서 일어나라. 물질적인 부여와 수치 가운데 제가 이거 다시 물질적인 부여와 사치스러운 삶의 스타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에 대한 착각을 주었다. 자기들은 안전하다. 야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뭐 궁궐, 이거는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여와 사치스러운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착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양 계속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 우리 역시 사치스럽고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노라면, 그러죠. 푹신푹신한 소차에 앉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말이죠.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기 쉽다. 그러므로 사치의 소파에 앉아 세월을 호송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리자라고 어느 학자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아무튼 절대지상, 즉 말해서 최고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군이라고 했잖아요. 군대로 말하는데 만군이라고 했잖아요. 힘을 말해요. 상징을 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죠. 그것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자,
자기를 가리켜서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맹세는 했는데 좋지 않은 맹세예요. 종가 여러분이 교훈을 삼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에게 영광을 줬는데 그 영광도 싫어해버린다 이거. 헤이트, 미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읍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다 그냥 패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해멸시켜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사람하고 궁궐이 등장하죠. 야곱은 사람이잖아요. 궁궐이라고 등장하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 걸쳐 있는 창조적인 기사가 나오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하늘을 만들고, 셋째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 달,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들잖아요.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여섯째 날, 즉 말해서 창조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만들었을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연 환경을 만들면 더 쉬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쉼에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그 쉼이 이제 끊어져 본 거예요. 사실 죄인들은 말이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죄인은 그냥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나서 생명나무 길을 갖다가 하염과 불성각으로 지켜버렸어요. 검으로 지켜버렸어요. 하염과 불검을 지켜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에덴의 동편이라는 영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장면, 그 신라곤에서도 그것이 아주 등장해. 밀턴의 신라곤 알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데 환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보면 기물에 손상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를 들면 하나 둡시다. 꽃병 하나를 깼다 갑시다. 깬 일이 없는데 가정에서 깼다 갑시다. 그러면 그릇이도 똑같고요. 그릇 가지고 깬 걸 가지고 이렇게 소리치면은 애가 놀리잖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릇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기인데 말이죠. 아들인데 우리 환경 속에 놓쳐버리는 것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환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참 어려요. 그 사람들 참도 어려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기 때문에 환경도 어리게 살고 있어요. 고차원 사고가 높은 사람들은 하병이 있으면, 하병이 깨졌으면 어린아이들을 위로하려고 하지요. 돌보려고 하지요. 즉 보살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에서 좀 이렇게 무마시키고 좀 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덮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다운 선생님이든 지도자든지 그러겠죠, 부모든지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은 인간의 인격적인 가치를 갖다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버린다. 야곱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는데 그 수치스러운 이름마저도 미워해버리고 싫어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치의 소파에서 그냥 뒹굴면서 말이죠. 이웃에게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어겨가지고 말이죠. 허송세월하면서 사랑과 자비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나 천대나 학대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짐진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짐진자. 이름 자체에서 짐진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할 때 그 짐진자예요. 근데 그만큼 아모스 선지자는 물론 겸손해가지고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모스서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아메사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진짜로 여기 보면은 거짓 아메아사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인데 아모스 진짜 선지자는 아모스인데 자기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한 선지자예요. 이게 참다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줬느냐? 성경이 기록된 것 히브리어되고 또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 방언도 있고요. 그렇죠. 번역상에 있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라틴어도 있고, 그죠? 라틴어도 있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신약을 또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영광을 주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그 사람들이 놓고 생각해 볼 때 편했습니까?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모세가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모세는 80년 동안을 광야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 우울증에 엘리야 같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거 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참 선지자라는 대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그분이 또 대제사장도 되고 하나님 말씀 같은 왕이 되잖아요. 만왕이 왕 되는데 잘 따랐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것은 팔아가지고 또한 자기 자신이 또 해기한 것이 아니고 목에 매달아도 죽어버려 더 나쁜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주 저스럽고 치욕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스승이 제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인류사예요. 참다운 선지자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돌로 못 받고 침뱉고 말이죠. 돌로 치고 말이죠.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그 악독한 것이 무한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든 뭐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주어지는 각각의 시대별로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을 뭐라겠어요? 여기 보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버린다. 싫어한다는 거 헤이트라는 말 아까 말 헤이터.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냐.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제가 서울에 한 5개 궁궐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대 궁궐이라고 하는데 그 궁궐마다 제가 한번 다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경복궁 우리가 잘 아는 경복궁 대한문 있는 데가 바로 독수궁이더라고. 돌담길 그 노래는 그거 독수궁이더라고. 보니까 시청 옆에 있는데 또 이제 저쪽 옆에 경복궁 옆에 가면 북촌이라는 것이에요. 북촌 저희 이렇게 보면은
북측 물장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 지나가다 보면은 창덕궁이 나오고 창경궁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쪽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제 경희궁도 있고 따로 이제 그 경복궁 옆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왕의 궁궐을 보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차로 잰 듯이 그렇게 잘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왕들 세워놓고 쓸어버리니까 어때요? 왕도 사라져버렸죠. 여기 뭐 야곱의 뭐라겠어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 왕도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궁궐들은 어땠어요? 제가 가보니까 창경궁이 옛날에 그 창경궁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 동물원 거기서 했대요. 일제가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렇게 우리 한국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소돼지 취급을 한 것이죠.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역사 바로 암기하면서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거든 바로 역사를 잊으면 좀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희망을 가지려거든 역사를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역사를 바로 잡는 건 또한 일이에요. 후손들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예전에 우리 동학군의 그 아가 지금은 한평군 학교면 일대에 있는데 그가 진리라는 거란 그런 그 뭐랄까 지역이 있어요. 소금산 밑인데 석정리 금속리 오로리 영산강이 흐르고 그래요. 그 부분에서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이상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밑에란다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이병일이 이자 병자 일자고 이자 상서 숫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고조 중조 할아버지가 동학 혁명 때 한날 1시에 돌아가셨어요. 동일피 주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역사가 얼마나 꼬꾸로되고 잘못됐는지 여러분 역사 인물들 그대로 다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는 하세요. 참고는 하되 믿지는 마세요. 오히려 성경사를 믿고 사세요. 성경사. 하나님 말씀과. 궁궐 이렇게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이렇게 곡해하려고. 저 중국을 보세요. 그 만주 일대가 우리 고구려 시대 그 무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조선 그 이때선에서 물론 있겠지만은 그 위에 이제 고구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고구려 무대가 바로 만주 일대입니다. 근데 전부 다 동북 궁정이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어때요? 역사를 왜곡해본 게 얼마나 많아요. 강제토 대왕도 그러고 오직 있으면 한복도 중국 옷이라고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아무튼 우리가 강성하고 깨어나야 돼. 문화 강국을 이루려면 김구 선생님처럼 정신이 깨어나야 돼.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야곱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이 말할까 겸손해가지고 우리가 애들이 보면 이렇게 팔씨름 하면 져주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천사를 갖다가 물고 잡고 늘어 축복을 오늘 가지고 이렇게 말고 늘어지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준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것을 변해서인지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 승리자의 이름이 된 건데 여기서는 바로 야곱으로 나왔으니까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래도 인칭에서 대명사를 말하는 게 사람을 인물을 갖다가 중심으로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이 있고 환경이 있는 것이지 환경이 있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환경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법칙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로 하잖아요. 그 궁궐들을 미워하며 이 성읍과 거기 거듭한 것을 대적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아슈르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완전히 그냥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까지도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맹세해가지고 쳐버리잖아요. 이거 보면 보세요.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 붙이려 했는데 히스기야가 내탄고를 보여줬죠. 다 끌려가 버린다겠어요. 끌려가 버려요. 그가 있는 보여준 거. 그러니까 함부로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다 드러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건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라가는 여기 동영상을 이양호 박사 선행TV를 시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훈이 될지언정 임하지 않도록 제가 거울처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가치예요. 그리고 환경은 두 번째라는 걸 알고 환경도 잘 생태계를 잘 환경 보호 좀 잘 하라는 말씀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과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